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7월 21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지 지 오케스트라에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만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온갖 좋은 것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함으로 하나님과의 참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참회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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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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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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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은 불법이 승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오직 편법을 쓰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말세 지말의 바로 현실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은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오직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보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만 바로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보면 원칙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 기분, 감정, 제 방법이 원칙으로 세우고 오히려 유도까지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목사, 장로들 중에 많아.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그 벌을 어떻게 받?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기운으로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칙이 되지 말어. 내 생각이 원칙이 되지 말어.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법으로 바꾸려고 교회 어떤 전례로 바꾸려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있고 총회에서도 그러고 노회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그러고도 내가 잘 믿는 척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바로 불법으로 행하는 자는 도무지 알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직 주를 따르는 원칙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정해주신 원칙만 따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불법을 편칙을 하기가 좋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아주 뒤 두고 오나 안 오나 안 오는 전에 와보니까 여기 경찰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욕을 했다는 게 어떻게 용케 보고 주일날 쫓아왔다고.
자기가 변칙을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이 잡으러 온 것만이 우리 사람도 몇 번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네? 용케 쫓아온다고 말이에요. 변칙이나 불법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보장받을 길이 없어. 그러나 좀 늦어도 어려워도 원칙대로 살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칙주의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도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든지 원칙을 떠나서 좀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빠르고 쉽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실패가 돼요. 원칙이라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 때에 좀 늦어요. 때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는 보장받게 되고 성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변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는 망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온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눈먼 소경이 눈뜨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요, 방어리가 말하지요, 또한 5천 명이 먹고 남는 보리떡 2개 역사들이 일어나지. 그게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배경을. 그게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에 기복신앙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끌자니 교회 가면 만사형통이다, 뭐 다 된다. 그러니까 물론 잘 믿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막연하게 오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많이 왔지만은, 제자들도 그렇고 나를 따르려면은 이런 원칙을 따라야만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면 자식 잘 된다, 병 고친다, 사업 잘 된다,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 그러나 원칙대로 살 때 그것이 따르는 거지, 변칙대로 살 때는 몰매 맞아.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원칙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도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즉 법을 말한 겁니다.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살지 않는 자, 신앙생활하지 않는 철도요 강도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도 절대적인, 우리나라도 변칙으로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대성공한 것 같아. 나름대로 감성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오래 두면 안 되니까 100% 그렇게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시다가도 그것이 더 커지게 될 때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공 같아요. 대단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데 변칙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느냐 이야. 우리는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절대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사람이 사사로운 죄를 범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를 요구하죠. 너희들을 나를 따른다면은 바로 소명의식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딱 하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은 오직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바로 고백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을 어디 가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있는 중에 베드로는 과감하게, 어떤 사람은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났대야, 그런가 하면 또 엘리야래야, 유명한 선지자래야,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과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지만은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3번을 바로 다짐을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 교사의 모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죽음까지도 무릅쓸 수 있는 이런 이 3가지가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이런 것이 확실할 때에 3가지 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반석,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세움을 받는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중대한 사명을, 하늘나라의 건설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2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간교하고 간악합니까? 이기지 못해. 영원한 영적 승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그 열쇠,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지금까지 교황들이 그 열쇠 가졌다고 사기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기 쳐먹는 것들이 오늘날 국교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을 통하지 않고는 주들 내적으로는 천국 갈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기꾼 중에 상사기꾼들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고서 너는 따르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세상 정치, 권세, 명예, 향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격자가 된다. 오늘날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쳐요. 세상 나가서는 막 먹고 살라고 비아리 불면서, 교회만 오면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런 정신 빠진. 교회 와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갈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목에다 힘주고 악수하는 것만 그게 무슨 천국가, 그런 천국가 있으면 어떻게 천국이냐 이게야. 교회는 내가 죽어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선교회가 있지만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만 하면 으스름대고서는 으스럭거리고 요란 떨고, 그건 귀신 앞잡이 노릇한 것들이야. 자신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3가지 싸우며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거거든요. 이 3가지 싸움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신과 싸움이에요. 내가 목회업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승자가 되려면은 자신을 쳐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주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 내가 무슨 성장한 것처럼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에 있는, 이건 이미 사탄의 침을 받은 자예요. 그죠? 내가 부족하다, 내 자신을 쳐서. 그래서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과 내 생각이라는 것 세 가지를 버려야 돼. 즉 나라는 것을 버려야 돼. 또 내 것이라는 걸 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땅보다 하나님의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이렇게 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또 내 것이라는 것을, 내 생각이라는 것을 일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것 버린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도 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고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햇빛이 7날같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고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친다는 게 하찮은 것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참 70평생 보면 고치할 게 많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또 습관적으로 나오고 하찮은 것 하나까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다 제 것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라는 게 뭡니까? 10억 100억을 가져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내 것이라고 불벌 떠는 놈은 그게 부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 때도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첫째,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생명도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호흡과 생명을 신이 주관하시는 자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속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추억에 더럽게 살면은 짧게 살고 참 의롭게 사는 것만 못해. 그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신자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자들의 그 반열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도 복이다 생각하고 오직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되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살아는 덤으로 산다고. 우리는 이미 덤으로 사는 자예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각은 버려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을 두려. 이걸 저주할 감이 내가. 나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두렵건대 이거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할까? 그랬듯이 이런 모양으로 사는 이놈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이런 놈을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느냐 이게야. 그걸 두렵건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돈 몇 푼 벌었다 해가지고 내 능력과 내 재산 노력과 내 수단으로 된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요.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사업도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또 취직도 잘하게 하시고, 때로는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그건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야곱이 밤낮을 자지 않고 그가 노력하여 돈을 벌었으나 뭐라고 하세요? 거부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함으로 돈을 버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단돈 헌금 하나 하려도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내 것이라기 때문에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마음의 부자가 돼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즉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아 그런 사람들. 말만 믿음 좋은 척하지 물질의 잣대를 딱 대놓고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이더라고. 말씀보다는 돈이 우선이더라고. 그렇다고 내 것 됩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 쓰면은 하나님께서 무릇 더 있게 하시고 더 길을 열어주시고 더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가 해오라기만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루는지. 어떤 때는 목회하면서 보면 참 저렇게 믿음이 없는 건지 원래 악한 것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물질 강조가 아니요. 하나님께 쓰면은 더 많은 것으로 최하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런 설교한다면 나는 나쁜 놈이에요. 목사가 아니야, 사기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여러분, 내 자녀도 모든 그 삶에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기분이나 내 기준의 표준을 두지 마세요. 오직 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는 그 무릎이 진짜 어린애들의 참 기도의 강단이 돼야 되고, 품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은 너무 유혹이 많고 잘못된 길이 많잖아요. 참 이병철이 말했듯이 골프랑 새끼랑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참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식이는 애비 없다고 자식을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고 목표를 둘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키워야 돼. 오직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식들은 건전하고 상에 뚫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면은 참 이 시간에 대해서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제일 싫어. 성경도 그랬어요. 게으른 것들 보면은 눈에서 불이 나.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은 성경이 어디 그랬느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11절에 가서는 너희들은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오직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해. 그런데 더 얇은 것은 제 일은 부지런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차라리 게을러서 못하는 것은 원래 저것이 습관이 저럽다 하지만은 제 먹고 사는 일에는 발바닥에서 불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게을러 터진 것들 보면은 아주 그 더 얇아진 것들이. 그러지 마라. 내 개인이 육신의 일도 부지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일도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더 부지런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먼저 큰 나라와 의를 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일은 그냥 빈틈없이 하면서 말만 장로, 권사, 집사지, 교회 일은 뒷전에 딱 또 그러고 제 생색내는 데는 아주 또 그들은 피고 예라순.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이게. 예? 인간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아야지. 그러고선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고 스스로 속이고. 평신도들이나 새신자들은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감사해요. 어린애들은 그저 단 다치고 일 저질러도 크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래도 장로, 권사, 집사 되면은 그런 양심은 갖지 말아야지. 예?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는 또 그러고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면 괜찮아. 부끄럽게 생각이 아니라 또 그게 법으로 만들라고 지라고 앉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하게 하면은 어쩌고서 부족하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걸 거꾸로 제대로 못해서 그냥 항상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항상 알짝지근해야지. 이게 인간이냐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이런 못된 짓 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멘.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부족하다, 참 죄송스럽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이게 당당하니까 이런 무슨 천벌받을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법으로 그렇게 또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것 못해서 안달을 치는 게 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냐 이게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왕왕 많은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마라. 사람이 항상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게 준 시간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그를 통해서 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 금쪽같이 귀중한다. 나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가 없고 복을 주신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언제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과가 비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배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개인적 시대적 종말을 말하는데, 악하다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은 70평생의 시간, 어떤 사람은 50평생, 어떤 사람은 80평생의 시간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썼겠느냐. 바로 악하다는 것은 심판을 말한 겁니다. 반드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때, 남은 시대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 숨어있는 재능이 있는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이 내 먹고 마시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을 만들고 주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자라서 돈 잘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지금 뭐 76억이라고 그러는데 76억에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똑같다면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야. 여러분,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 없어요. 뜯어놓고 보면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기죽다고 약후 죽지 마로. 지금 건 만큼 또 그만은 다른 걸 주셨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이 좀 미안하게 생겼다고 약후 죽지 말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숨어 있어요. 아멘. 안 간적구만. 다 숨어.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에스더를 향해서 참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를 왕으로 만들고. 참 예뻤습니다. 에스더가. 그의 미에 아우스라 왕이 아주 홀짝 반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너를 그렇게 이쁘게 만들고 왕후가 된 것은 너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 만약에 네가 행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갈 것이고 우리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시려고. 아멘. 그걸 발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에게 주어진 재능, 제가 특별한 것처럼 또 별것도 아닌 것도 같아 또 예술하면 안 되지만 공이라고 하면서 아주 또 대단한 것처럼 교회에서 뭐 일 시키면 어쩌고 저쩌고 저런 꼴물견. 아이고, 저기 어떻게 저렇게 세대가리 맛도 못한가. 우리 수양관에 오는 해오라기 반도 못 들어간. 왜 그렇게 판단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게 올바른 판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들은 필이야. 하나님께서 뭘 쓰시겠느냐 이게야.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내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 13절까지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 재능이잖아요. 달란트가. 그걸 묻어놓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겼어요. 그러나 주어진 재능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쓴 자는 배로 더 있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더 무릇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뭐 성가대 오케스트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잖아요. 더 열심히 배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1970년 10월 17일 날 첫 단독 목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적으니까 시골 교회는 다 전도사들이 담임을 했어요. 찾으면 그러니까 총만 치는데 총 치는 거 가지고 또 싸워요. 누가 서순자, 순자라는 이름이 참 많은 서순자 권사님이 그걸 쳐요. 근데 좀 늦으면 정재현 장로님 됐지만 우리 정재현이가 아니라 정재용. 그러니까 쳐요. 그러면 둘이가 싸움이 붙어요. 왜 내 종 내가 엉뚱하게 쳤느냐고. 그래서 내가 차인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큰 나팔을 해가지고 새벽낮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찬양을 올려요.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소리가 이 지역을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참 만 5년 목회하면서 떠날 때 5가정만 안 믿고 다 교회 나왔어요. 전체 다 처음에 갔을 때 16명 놓고 내가 설교했어요. 첫 설교가. 그러나 불과 뭐 1년 가서 새벽 세배만 60명 이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찬양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거드름 피지 말고 그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함이 고맙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 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든 적든 물질 주셨는데 내가 먹고 자고 싸다 죽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물질 되게 주시옵시되 이게 보리떡이 되게 하시고 2마리 물고기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조금 바치는 거 가지고 생색내고 난리치니까 있는 것마저도 뺏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쪼무레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만도 못한 우리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원칙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는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과 또한 십자가는 지옥과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십자가는 부활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쳐라.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그게 그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게 원칙으로 정해졌잖아요.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춤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봐도 그래요. 자꾸 건방 들고 높아질 때는 밟아버리지. 그러나 낮아지는 자는 자꾸 높여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것도 없이 지가 높아지려고 그것도 뭐 세상적으로 그런 권위나 있고 나름대로 뭐 위치가 있으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가. 지난해나 지랭이 같은 야곱인데 뭐가 그렇게 내가 대단하다고 교회만 오면 그지도 보자. 이게 정신 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정신병자들이. 그런 짓 하지 말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낮아져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아무도 그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려요.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는 첫째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 내 생각은 사망이요 오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다. 내가 죽어쳐야만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4절 내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자기 가운데 살아나니 이에게 가서 그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내 행위로 내 어떤 공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해방받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 것 이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우리 수련회 같은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끌리시아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성을 말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특성이거든. 근데 여름 되면은 다 흩어져 가지고 보면은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 수련회를 해서 피서 계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이, 신앙이 실패하거든요. 우리는 세상 것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말씀. 세상 것 끊어야 하나님의 내가 내 애비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꾸 양쪽의 갈등을 느끼는,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서로 만나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근처도 가지 마라. 여러분들은 양무리의 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데 가서 찌웃기리고 인간 추억에 살아요. 같이 노는 놈들이 그래도 현대식이고 그래도 진보구면요, 뒤에서는 욕이에요. 저 새끼 가짜라고, 저 새끼 순장로 거짓말쟁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러나 아이고 저 너무 고지식해 그래도 뒤에서는 그래도 그놈이 진짜요 그래요. 어떤 소리 들을까요? 사람들의 그런 농락 듣지 마라.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못 이겨서 같이 으스렁거려 띄웃기르고 나중에 뒤에서는 저거 다 가짜요. 세상 사람이 가짜라면 가짜요. 제일 진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딱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왼수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그랬어. 진실을 말해. 그런 것들을 권면해서 평신도들이 묻으면은 오히려 권면하고 권면해서 가만 안 된다 이럴 위치에서 주들이 슬금슬금 뒤로 다니면서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이게야. 내가 많은 것을 맡겼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그것을 행찮을 때 내가 너에게 많은 매를 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치는 직분의 위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말이야. 그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겠느냐 이게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정도 위치가 되면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포도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내놓고 마시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항해나 부덕이 될 감이 안 마신다. 우리가 죄가 아닌 것도 부덕이 되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리워서 구별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받고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세상 것 끊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줬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것 살아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간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받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세상 향락도 따르지 말고 계시록 14장 3절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어디로라는 말이 있었어요. 때로는 주님 가신 길이 불길도 될 수 있고 물길도 될 수 있고 광야도 될 수 있고 높은 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은 험해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원칙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고독하기도 하고 손해나는 일도 있고 마귀가 흔들어서 괴로운 일도 많아. 그래도 내가 괜히 교회 나왔네 하지 말고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레나 치우치지 말아라. 믿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7절 좌로로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고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철로역정이라는 번연 요한이 감옥에서 저작한 건데 제2의 성경이란. 그럴 때 그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대는 거예요. 오금이 막 한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기독도야, 좌로우로 치우치지만 말아라. 정로로 가면은 그 사자들은 묶여 있느니라. 특별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갈 때에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로로만 가면은 악한 것이 손못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치우치는 게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고초, 육체고초, 물질적 고초, 우리는 생명까지 바쳐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야. 교회에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 있고, 물질로 져야 할 십자가 있고, 마음으로 져야 할 십자가 있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수양간에 물난리가 났거나 말거나, 또 큰일이 벌어지거나 말거나, 교회가 재정이 어렵거나 말거나, 성도가 오거나 말거나, 내 자리 이 자리 하나 지키면 된다. 이게 무슨 예수님 따라가는 것들입니까?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왜 아멘 안 해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마라. 어디로 와서 앉아서 거치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되고 오히려 누룩이 되는데 말이야.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마음으로 근심 걱정할 때 기도가 나오고, 내 몸 바쳐서 땀 흘릴 때에 너희들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바치라고. 때로는 물질로 많든 적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걸 줘야만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그거 안 지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가 거짓말하고 그래도 또 따라가는 자고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평신도들에 대한 설교가 아니야, 중직들에 대한 설교예요. 안 믿는 사람, 처형신도들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십자가야. 이 설교 들으려면 얼마나 고역스럽겠어. 그러나 중직이면서도 그지도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낯뻔뻔하게 말이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러고서는 큰 소리 치고 앉아요. 얼마나 이게 만보따리가 못됐느냐 이게야. 십자가 칩시다. 아멘. 십자가 안 지려면은 교회 나오지 마라. 평신도들은 나와. 그러나 중직이면서 십자가 안 하면은 그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그 못된 짓 하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도문을 가로막느냐 이게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꼭 져야. 할렐루야. 내 몫에 준 십자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측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살아가면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뭔들을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불법의 시대, 편법의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원칙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지만은 원칙대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앞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의로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말씀 듣고 결단하며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